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대감의 외동딸 소희가 그의 버금가는 세도를 누리던 박대감 가문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불리며 온 한양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화려한 혼례 행렬이었습니다. 꽃가마에 앉은 신부 소희의 마음은 마치 봄날의 꽃밭을 노니는 나비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어릴 적부터 칠흑같이 검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과 붉고 탐스러운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밤하늘의 달빛처럼 희고 고운 피부로 그 아름다움이 자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방의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수와 바느질 솜씨는 물론 시와 서예, 그림에도 능하여 그 재주와 지혜로움을 칭송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가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뿐인 딸의 혼처를 고르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박대감 집안의 3대 독자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한 것은 두 가문의 막강한 힘을 합쳐 그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혼례식 날, 소희는 붉은 연지를 곱게 찍은 수줍은 얼굴로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온 거리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한양 최고의 혼례라 칭송했습니다. 허, 저 화려한 행렬 좀 보게나. 한양의 모든 아름다움이 저 가마 안에 다 들어있는 듯하군. 말이라고 하나, 저 가마에 실려가는 것이 어디 사람인가? 복덩어리지, 복덩어리야. 듣자 하니 박대감 댁 외아들이 글공부에는 영담을 쌓고 지낸다던데 저리 고운 신부가 들어갔으니 오늘 밤에는 그 담이 무너지려나. 에이, 사람의 복이란 모르는 법이지. 저 고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결국엔 아내 구실, 며느리 구실이 먼저 아니겠는가. 이처럼 부러운 반, 짓궂은 호기심 반이 섞인 소란 속에서도 신부의 행렬은 엄숙하고 기품 있게 나아갔습니다. 단장을 모두 마친 소희가 거울 앞에 앉아있자 어릴 적부터 곁을 지킨 몸종 연화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박대감 댁 도련님께서는 천하의 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박 도련님께서는 용모가 출중하실 뿐 아니라 5살에 천자문을 떼신 신동이라 하옵니다. 아가씨께서는 천하제일의 배필을 만나시는 겁니다. 소희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인 이씨 부인이 들어와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오늘따라 유난히도 곱구나. 박대감 댁에 가서도 지금처럼 어여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들뜨지 말 거라. 명문가의 며느리 자리는 비단옷처럼 화려하지만 그 무게 또한 무거운 법이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해. 특히 박씨 가문은 대가 귀하니 너의 소임이 막중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 소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아버지 김대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아비는 내가 박대감 댁 며느리가 되어 기쁘기 그지없구나. 박대감은 조정에서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둘도 없는 동지다. 이 혼사로 두 집안의 세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너는 그저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단다. 다만 한 가지, 박대감 댁은 3대 독자 집안이라 후사가 무척이나 귀하다는구나. 부디 귀한 아들을 낳아 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길 바란다. 소희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가문의 명운을 건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내가 지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집은 한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안채까지 이어지는 길이 얼마나 긴지 걸어가다 지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밤이나 낮이나 웃음과 행복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소희의 마음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서방님께서 오시겠지. 그러나 자정이 지나도록 신랑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밖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도령이 술에 살짝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아닙니다. 서방님.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부인, 내가 오늘 혼례로 심신이 피로하여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겠소. 내일 다시 봅시다. 그렇게 첫날 밤, 신랑은 아내의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별당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소희는 텅 빈 신방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지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 거대한 저택에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께서 또 과거에 낙방하셨다네. 이번이 8번째라지. 조용히 하게. 새아씨께서 들으시겠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라. 머리는 천재라는데 왜 그리 시험 운만 없는지 모르겠네. 이러니 대감마님 내외께서 세아씨의 회임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지.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아비를 잘 보필하여 반드시 급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야참을 들고 남편이 기거하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책에 코를 박고 있던 박도령은 아내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읽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힘드실까 하여 죽을 좀 쑤어왔습니다. 아, 부인. 고맙소. 허나, 일이 불쑥 찾아오면 내 공부에 방해.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고.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경서요입니까? 혹 제가 아는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옛사람의 시를 베껴 쓴 것이오. 부인이 어찌 사내의 학문을 논하려 드시오. 어서 물러가시오. 박도령은 버럭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식어가는 죽 그릇을 들고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소희의 아랫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소희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벌써 내가 시집온 지도 한 해가 다 되어 가는구나. 헌데 아가, 혹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게냐? 어찌 아직도 입덧조차 없는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워낙 책만 보는 아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아내인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인의 지혜란 때로는 밤에 더 빛나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소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설 준비로 부산했지만 신랑은 또다시 책 보따리를 싸들고 절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을 기다리십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시오. 지금 내 처지가 한가롭게 떡국이나 먹을 대로 보이. 나 잘되라고 가는 길이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소희는 홀로 앉아 있어야 했지요. 우리 며느리 서방 없이 쓸쓸하겠구나. 허나 너무 상심 말 거라. 설날 저녁, 밤늦도록 부엌일을 도운 새댁은 지친 몸으로 텅 빈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방 안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밤중이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획 열리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눈을 부릅뜬 거대하고 시퍼런 흑룡 한 마리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달빛만이 용의 비늘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타오르는 황금 같았고 숨결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흑룡은 천천히 새색시에게 다가와 비단 치마 속으로 스르륵 파고들더니 뜨거운 여의주 하나를 다리 사이에 깊숙이 밀어넣고는 몸을 굽이쳐 밖으로 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새색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흥건히 젖은 아랫도리를 만져보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용꿈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합방을 해야 용꿈의 효험이 있는데 신랑은 너무나도 멀리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군. 날이 밝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이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소희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만물이 잠든 깊은 밤, 장옷을 입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행랑채에 있는 젊은 총각 집사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 집사의 이름은 한솔이라 하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박대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글씨까지 뛰어난 준수한 사내였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명문가의 자제로 아버지의 버디였던 김대감이 신분을 숨겨 집사로 거두어준 인재였고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솔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깊은 밤 인적의 잠을 깬 한솔은 문을 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신 부인 아씨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제 방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쉿, 조용히 하게. 소희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결심한 듯 장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시지요. 이런 배덕한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한솔은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희는 그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네. 허나 이것은 내 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세. 오늘 밤 내 꿈에 흑룡이 나타나 여의주를 물려주었네. 새벽달이 울기 전에 합방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걱정 말게. 자네 역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닌가? 평생을 집사로 늙어 죽을 셈인가? 이것은 자네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소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솔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합방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새 신부가 신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하고 새벽달이 울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소희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입덧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이고.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입덧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집사 한솔 또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큰 죄로 인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소희는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누이야, 어서 앉거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 것이냐? 혹시 댁에서 누가 괄시라도 하더냐? 아니에요, 오라버니.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이 말은 오라버니만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한 표정이냐? 말해보아라. 오라버니, 사람을 시켜서 감쪽같이 저희 집 집사 한솔이라는 자를 죽여주십시오. 뭐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누이야,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게냐? 오라버니, 묻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품에서 값진 패물 보따리를 꺼내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귀한 옥비녀와 금가락지,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그 집사놈이 정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이에, 오라버니. 그 자는 죽어도 싸다 할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누이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다. 며칠 후 용인으로 심부름을 갔던 집사 한솔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존재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10달이 차고 마침내 길고 긴 진통 끝에 집안을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사내아이입니다. 옥동자요입니다. 달덩이같이 크고 장대한 아이를 낳으셨사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지훈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에 사서삼경을 외웠고 20살에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최연소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이 할아비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아들이 성장하고 출세할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아들이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 사내, 한솔을 빼닮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사라진 집사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홀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발길은 9월산 깊은 곳에 있는 억수암으로 향했습니다. 암자 입구에서 한 스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주하러 오셨습니까? 네. 죄를 씻기 위한 시주입니다. 죄라니요. 보살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희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얼굴, 그것은 분명 한솔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삼남한상 닮은 사람은 많지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아니에요. 당신은 한솔이에요. 박대감댁 집사였던. 소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무상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일 뿐입니다. 그럼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제 오라비에게 알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는 저를 죽이지 않고 멀리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노잣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속세를 떠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드님은 잘 크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 보살님과 저의 죄가 아닌 하늘의 선물입니다. 소희는 무상 스님의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와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대감의 외동딸 소희가 그의 버금가는 세도를 누리던 박대감 가문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불리며 온 한양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화려한 혼례 행렬이었습니다. 꽃가마에 앉은 신부 소희의 마음은 마치 봄날의 꽃밭을 노니는 나비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어릴 적부터 칠흑같이 검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과 붉고 탐스러운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밤하늘의 달빛처럼 희고 고운 피부로 그 아름다움이 자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방의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수와 바느질 솜씨는 물론 시와 서예, 그림에도 능하여 그 재주와 지혜로움을 칭송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가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뿐인 딸의 혼처를 고르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박대감 집안의 3대 독자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한 것은 두 가문의 막강한 힘을 합쳐 그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혼례식 날, 소희는 붉은 연지를 곱게 찍은 수줍은 얼굴로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온 거리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한양 최고의 혼례라 칭송했습니다. 허, 저 화려한 행렬 좀 보게나. 한양의 모든 아름다움이 저 가마 안에 다 들어있는 듯하군. 말이라고 하나? 저 가마에 실려가는 것이 어디 사람인가? 복덩어리지. 복덩어리야. 듣자 하니 박대감 댁 외아들이 글공부에는 영담을 쌓고 지낸다던데 저리 고운 신부가 들어갔으니 오늘 밤에는 그 담이 무너지려나. 에이, 사람의 복이란 모르는 법이지. 저 고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결국엔 아내 구실, 며느리 구실이 먼저 아니겠는가. 이처럼 부러운 반, 짓궂은 호기심 반이 섞인 소란 속에서도 신부의 행렬은 엄숙하고 기품있게 나아갔습니다. 단장을 모두 마친 소희가 거울 앞에 앉아있자 어릴 적부터 곁을 지킨 몸종 연화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박대감 댁 도련님께서는 천하의 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박 도련님께서는 용모가 출중하실 뿐 아니라 5살에 천자문을 떼신 신동이라 하옵니다. 아가씨께서는 천하제일의 배필을 만나시는 겁니다. 소희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인 이씨 부인이 들어와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오늘따라 유난히도 곱구나. 박대감 댁에 가서도 지금처럼 어여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들뜨지 말 거라. 명문가의 며느리 자리는 비단옷처럼 화려하지만 그 무게 또한 무거운 법이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해. 특히 박씨 가문은 대가 귀하니 너의 소임이 막중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 소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아버지 김대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아비는 내가 박대감 댁 며느리가 되어 기쁘기 그지없구나. 박대감은 조정에서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둘도 없는 동지다. 이 혼사로 두 집안의 세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너는 그저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단다. 다만 한 가지, 박대감 댁은 3대 독자 집안이라 후사가 무척이나 귀하다는구나. 부디 귀한 아들을 낳아 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길 바란다. 소희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가문의 명운을 건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내가 지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집은 한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안채까지 이어지는 길이 얼마나 긴지 걸어가다 지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밤이나 낮이나 웃음과 행복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소희의 마음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서방님께서 오시겠지. 그러나 자정이 지나도록 신랑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밖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도령이 술에 살짝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아닙니다. 서방님.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부인, 내가 오늘 혼례로 심신이 필요하여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겠소. 내일 다시 봅시다. 그렇게 첫날 밤, 신랑은 아내의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별당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소희는 텅 빈 신방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지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 거대한 저택에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께서 또 과거에 낙방하셨다네. 이번이 8번째라지. 조용히 하게. 새아씨께서 들으시겠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라. 머리는 천재라는데 왜 그리 시험 운만 없는지 모르겠네. 이러니 대감마님 내외께서 세아씨의 회임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지.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아비를 잘 보필하여 반드시 급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야참을 들고 남편이 기거하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책에 코를 박고 있던 박도령은 아내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읽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힘드실까 하여 죽을 좀 쑤어왔습니다. 아, 부인. 고맙소. 허나, 일이 불쑥 찾아오면 내 공부에 방해.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고.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경서요입니까? 혹 제가 아는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옛사람의 시를 베껴 쓴 것이오. 부인이 어찌 사내의 학문을 논하려 드시오. 어서 물러가시오. 박도령은 버럭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식어가는 죽 그릇을 들고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소희의 아랫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소희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벌써 내가 시집온 지도 한 해가 다 되어 가는구나. 헌데 아가, 혹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게냐? 어찌 아직도 입덧조차 없는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워낙 책만 보는 아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아내인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인의 지혜란 때로는 밤에 더 빛나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소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설 준비로 부산했지만 신랑은 또다시 책 보따리를 싸들고 절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을 기다리십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시오. 지금 내 처지가 한가롭게 떡국이나 먹을 대로 보이. 나 잘되라고 가는 길이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소희는 홀로 앉아 있어야 했지요. 우리 며느리 서방 없이 쓸쓸하겠구나.
허나 너무 상심 말 거라. 설날 저녁, 밤늦도록 부엌일을 도운 새댁은 지친 몸으로 텅 빈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방 안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밤중이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획 열리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눈을 부릅뜬 거대하고 시퍼런 흑룡 한 마리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달빛만이 용의 비늘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타오르는 황금 같았고 숨결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흑룡은 천천히 새색시에게 다가와 비단 치마 속으로 스르륵 파고들더니 뜨거운 여의주 하나를 다리 사이에 깊숙이 밀어넣고는 몸을 굽이쳐 밖으로 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새색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흥건히 젖은 아랫도리를 만져보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용꿈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합방을 해야 용꿈의 효험이 있는데 신랑은 너무나도 멀리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군. 날이 밝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이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소희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만물이 잠든 깊은 밤, 장옷을 입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행랑채에 있는 젊은 총각 집사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 집사의 이름은 한솔이라 하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박대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글씨까지 뛰어난 준수한 사내였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명문가의 자제로 아버지의 버디였던 김대감이 신분을 숨겨 집사로 거두어준 인재였고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솔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깊은 밤 인적의 잠을 깬 한솔은 문을 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신 부인 아씨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제 방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쉿, 조용히 하게. 소희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결심한 듯 장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시지요. 이런 배덕한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한솔은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희는 그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네. 허나 이것은 내 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세. 오늘 밤 내 꿈에 흑룡이 나타나 여의주를 물려주었네. 새벽달이 울기 전에 합방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걱정 말게. 자네 역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닌가? 평생을 집사로 늙어 죽을 셈인가? 이것은 자네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소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솔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합방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새 신부가 신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하고 새벽달이 울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소희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입덧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이고.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입덧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집사 한솔 또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큰 죄로 인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소희는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누이야, 어서 앉거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 것이냐? 혹시 댁에서 누가 괄시라도 하더냐? 아니에요, 오라버니.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이 말은 오라버니만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한 표정이냐? 말해보아라. 오라버니, 사람을 시켜서 감쪽같이 저희 집 집사 한솔이라는 자를 죽여주십시오. 뭐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누이야,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게냐? 오라버니, 묻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품에서 값진 패물 보따리를 꺼내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귀한 옥비녀와 금가락지,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그 집사놈이 정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이에, 오라버니. 그 자는 죽어도 싸다 할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누이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다. 며칠 후 용인으로 심부름을 갔던 집사 한솔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존재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10달이 차고 마침내 길고 긴 진통 끝에 집안을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사내아이입니다. 옥동자요입니다. 달덩이같이 크고 장대한 아이를 낳으셨사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지훈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에 사서삼경을 외웠고 20살에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최연소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이 할아비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아들이 성장하고 출세할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아들이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 사내, 한솔을 빼닮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사라진 집사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홀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발길은 9월산 깊은 곳에 있는 억수암으로 향했습니다. 암자 입구에서 한 스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주하러 오셨습니까? 네. 죄를 씻기 위한 시주입니다. 죄라니요. 보살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희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얼굴, 그것은 분명 한솔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삼남한상 닮은 사람은 많지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아니에요. 당신은 한솔이에요. 박대감댁 집사였던. 소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무상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일 뿐입니다. 그럼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제 오라비에게 알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는 저를 죽이지 않고
멀리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노잣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속세를 떠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드님은 잘 크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 보살님과 저의 죄가 아닌 하늘의 선물입니다. 소희는 무상 스님의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와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대감의 외동딸 소희가 그의 버금가는 세도를 누리던 박대감 가문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불리며 온 한양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화려한 혼례 행렬이었습니다. 꽃가마에 앉은 신부 소희의 마음은 마치 봄날의 꽃밭을 노니는 나비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어릴 적부터 칠흑같이 검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과 붉고 탐스러운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밤하늘의 달빛처럼 희고 고운 피부로 그 아름다움이 자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방의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수와 바느질 솜씨는 물론 시와 서예, 그림에도 능하여 그 재주와 지혜로움을 칭송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가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뿐인 딸의 혼처를 고르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박대감 집안의 3대 독자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한 것은 두 가문의 막강한 힘을 합쳐 그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혼례식 날, 소희는 붉은 연지를 곱게 찍은 수줍은 얼굴로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온 거리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한양 최고의 혼례라 칭송했습니다. 저 화려한 행렬 좀 보게나. 한양의 모든 아름다움이 저 가마 안에 다 들어있는 듯하군. 말이라고 하나? 저 가마에 실려가는 것이 어디 사람인가? 복덩어리지. 복덩어리야. 듣자 하니 박대감 댁 외아들이 글공부에는 영담을 쌓고 지낸다던데 저리 고운 신부가 들어갔으니 오늘 밤에는 그 담이 무너지려나. 에이, 사람의 복이란 모르는 법이지. 저 고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결국엔 아내 구실, 며느리 구실이 먼저 아니겠는가. 이처럼 부러움 반, 짓궂은 호기심 반이 섞인 소란 속에서도 신부의 행렬은 엄숙하고 기품 있게 나아갔습니다. 단장을 모두 마친 소희가 거울 앞에 앉아있자 어릴 적부터 곁을 지킨 몸종 연화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박대감 댁 도련님께서는 천하의 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박 도련님께서는 용모가 출중하실 뿐 아니라 5살에 천자문을 떼신 신동이라 하옵니다. 아가씨께서는 천하제일의 배필을 만나시는 겁니다. 소희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인 이씨 부인이 들어와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오늘따라 유난히도 곱구나. 박대감 댁에 가서도 지금처럼 어여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들뜨지 말 거라. 명문가의 며느리 자리는 비단옷처럼 화려하지만 그 무게 또한 무거운 법이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해. 특히 박씨 가문은 대가 귀하니 너의 소임이 막중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 소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아버지 김대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아비는 내가 박대감 댁 며느리가 되어 기쁘기 그지없구나. 박대감은 조정에서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둘도 없는 동지다. 이 혼사로 두 집안의 세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너는 그저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단다. 다만 한 가지, 박대감 댁은 3대 독자 집안이라 후사가 무척이나 귀하다는구나. 부디 귀한 아들을 낳아 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길 바란다. 소희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가문의 명운을 건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내가 지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집은 한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안채까지 이어지는 길이 얼마나 긴지 걸어가다 지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밤이나 낮이나 웃음과 행복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소희의 마음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서방님께서 오시겠지. 그러나 자정이 지나도록 신랑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밖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도령이 술에 살짝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아닙니다. 서방님.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부인, 내가 오늘 혼례로 심신이 필요하여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겠소. 내일 다시 봅시다. 그렇게 첫날 밤, 신랑은 아내의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별당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소희는 텅 빈 신방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지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 거대한 저택에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께서 또 과거에 낙방하셨다네. 이번이 8번째라지. 조용히 하게. 새아씨께서 들으시겠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라. 머리는 천재라는데 왜 그리 시험 운만 없는지 모르겠네. 이러니 대감마님 내외께서 세아씨의 회임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지.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아비를 잘 보필하여 반드시 급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야참을 들고 남편이 기거하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책에 코를 박고 있던 박도령은 아내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읽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힘드실까 하여 죽을 좀 쑤어왔습니다. 아, 부인. 고맙소. 허나, 일이 불쑥 찾아오면 내 공부에 방해.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고.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경서요입니까? 혹 제가 아는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옛사람의 시를 베껴 쓴 것이오. 부인이 어찌 사내의 학문을 논하려 드시오. 어서 물러가시오. 박도령은 버럭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식어가는 죽 그릇을 들고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소희의 아랫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소희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벌써 내가 시집 온 지도 한 해가 다 되어 가는구나. 헌데 아가, 혹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게냐? 어찌 아직도 입덧조차 없는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워낙 책만 보는 아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아내인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인의 지혜란 때로는 밤에 더 빛나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소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설 준비로 부산했지만 신랑은 또다시 책 보따리를 싸들고 절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을 기다리십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시오. 지금 내 처지가 한가롭게 떡국이나 먹을 대로 보이.
나 잘되라고 가는 길이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소희는 홀로 앉아 있어야 했지요. 우리 며느리 서방 없이 쓸쓸하겠구나. 허나 너무 상심 말 거라. 설날 저녁, 밤늦도록 부엌일을 도운 새댁은 지친 몸으로 텅 빈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방 안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밤중이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획 열리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눈을 부릅뜬 거대하고 시퍼런 흑룡 한 마리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달빛만이 용의 비늘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타오르는 황금 같았고 숨결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흑룡은 천천히 새색시에게 다가와 비단 치마 속으로 스르륵 파고들더니 뜨거운 여의주 하나를 다리 사이에 깊숙이 밀어넣고는 몸을 굽이쳐 밖으로 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새색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흥건히 젖은 아랫도리를 만져보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용꿈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합방을 해야 용꿈의 효험이 있는데 신랑은 너무나도 멀리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군. 날이 밝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이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소희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만물이 잠든 깊은 밤, 장옷을 입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행랑채에 있는 젊은 총각 집사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 집사의 이름은 한솔이라 하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박대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글씨까지 뛰어난 준수한 사내였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명문가의 자제로 아버지의 버디였던 김대감이 신분을 숨겨 집사로 거두어준 인재였고 소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솔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깊은 밤 인적의 잠을 깬 한솔은 문을 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신 부인 아씨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제 방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쉿, 조용히 하게. 소희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결심한 듯 장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시지요. 이런 배덕한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한솔은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희는 그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네. 허나 이것은 내 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세. 오늘 밤 내 꿈에 흑룡이 나타나 여의주를 물려주었네. 새벽달이 울기 전에 합방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걱정 말게. 자네 역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닌가? 평생을 집사로 늙어 죽을 셈인가? 이것은 자네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소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솔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합방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새 신부가 신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하고 새벽달이 울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소희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입덧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이고.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입덧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집사 한솔 또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큰 죄로 인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소희는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누이야, 어서 앉거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 것이냐? 혹시 댁에서 누가 괄시라도 하더냐? 아니에요, 오라버니.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이 말은 오라버니만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한 표정이냐? 말해보아라. 오라버니, 사람을 시켜서 감쪽같이 저희 집 집사 한솔이라는 자를 죽여주십시오. 뭐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누이야,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게냐? 오라버니, 묻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품에서 값진 패물 보따리를 꺼내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귀한 옥비녀와 금가락지,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그 집사놈이 정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이에, 오라버니. 그 자는 죽어도 싸다 할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누이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다. 며칠 후 용인으로 심부름을 갔던 집사 한솔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존재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10달이 차고 마침내 길고 긴 진통 끝에 집안을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사내아이입니다. 옥동자요입니다. 달덩이같이 크고 장대한 아이를 낳으셨사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지훈은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에 사서삼경을 외웠고 20살에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최연소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이 할아비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아들이 성장하고 출세할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아들이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 사내, 한솔을 빼닮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사라진 집사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홀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발길은 9월산 깊은 곳에 있는 억수암으로 향했습니다. 암자 입구에서 한 스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주하러 오셨습니까? 네. 죄를 씻기 위한 시주입니다. 죄라니요. 보살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희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얼굴, 그것은 분명 한솔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삼남한상 닮은 사람은 많지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아니에요. 당신은 한솔이에요. 박대감댁 집사였던. 소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무상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일 뿐입니다. 그럼 정말 살아계셨